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승리하는 길.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삶을 올바른 관점, 곧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으로 삶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삶은 영적이며 승리하는 길은 성령과 말씀의 길입니다. 당신은 추측이나 인간의 이론이 아닌 말씀을 통해 삶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길은 뭐라고요? 성령과 말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또 로마서 8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지 생명과 평안이 풀어지는 것이죠.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내 삶에 사망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승리의 길은 성령과 말씀의 길입니다. 그 말씀의 렌즈로 모든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렌즈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으로 사는 것은 감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감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이고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삶을 본다는 것은 당신이 알고 믿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말씀, 바로 그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분의 생명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원리가 적용되는 왕국의 생명,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감각적인 지식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성에 우리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신 일, 그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에 우리의 사역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명, 그분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눈에는 눈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참고성경으로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하나님의 생각, 승리하는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아니,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방식을 가져오셨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요즘 이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 창세기 32장 33절에서 야곱이 그 형에서 원수되었던 그 형과 이렇게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야곱이 정말 형을 만날 때 7번 절을 하고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말 종의 그 위치로 낮추었을 때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기를 낮출 수 있었는가? 그 전날 분이엘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도 자기의 목숨이 보존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정말 그 원수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봤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봤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죄인의 생명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얼마나 그 긍휼을 입은 자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정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세상은 두려움, 질병, 확실함을 지지할지 모르지만, 불확실함을 지지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보장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신성한 부요를 보장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신성한 평강과 기쁨을 보장합니다. 모든 분야의 형통을, 어떤 건강이나 아니면 어떤 재정 분야냐, 아니면 우리의 관계 분야나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형통을 보장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아멘 아멘. 만일 몸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복음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영으로 기능하십시오. 신성한 건강은 당신의 유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재정 분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신성한 부요는 우리의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말 감각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죠. 느끼고 보고 듣고 만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게 하죠. 그런데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23절까지 읽어드리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승리와 통치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두려워하거나 말씀과 반대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하고 신성한 건강과 힘 안에서 살며 날마다 번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